하늘을 나르면서 이 땅에 작은 그 포유류 동물을 낚아채서 먹는 수리과에 해당되는 독수리, 부엉이, 올빼미, 매 종류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식동물 중에서 참 약하게 생긴 동물이 있는데 토끼, 다람쥐, 청설모, 쥐도 포함되겠죠? 근데 이렇게 작은 동물이 멸절되지가 않아요. 멸종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그네들은 항상 있어요. 그들은 늘 천적으로부터 도망다녀야 돼요. 굴을 파서 도망다니기도 하고요. 자, 바위 밑에 굴을 파서 숨기도 하고. 천적을 만나면 늘 도망다니는 게 일이에요. 언제까지? 평생을 도망다녀요. 근데 그 동물들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맹수류가 다 없어지죠. 호랑이, 이 한반도에서는 호랑이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멸종된 걸로 이미 보고가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남한에 여우도 없다는 거예요. 늑대도 없어요. 반달곰 그나마 복원사업을 해서 지리산에서 그나마 성공해서 곰이 있는데, 오히려 큰 동물들은 멸절됐는데 오히려 작은 동물들은 살아있어요. 심지어는 독수리도 보호세예요. 보니까 멸종 1급, 2급 이렇게 급수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뭐 수리부엉이도 보니까 이 보호 대상이에요. 근데 참새, 여러분 참새를 보호하자 뭐 이런 얘기 합니까? 할미새, 딱새, 박새 많이 있어도 이 새들은 멸절되지가 않아요. 작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4개만 되겠습니까? 40개, 400개, 4000개, 40000개 셀 수 없이 많아요. 다만 이 잠언에서는 4가지 예를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었던 그런 작은 동물이에요.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이 근동지역에서 기록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첫 번째 개미예요. 이 개미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북극과 남극에만 없고 다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흔한 곤충이에요. 근데 이 개미는 부지런해서 어떻게 하느냐? 봄, 여름, 가을까지 굴을 파서 거기에 알도 낳고 식량을 저장해요. 왜냐? 비상용이에요. 홍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생존할 때 추위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려면 굴을 파야 돼요. 개미는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개미는 몸에 털이 없어요. 땅을 깊이 파서 그곳에 양식과 알을 낳아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개미는 그 까만 몸을 가지고, 햇빛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까만 몸을 갖고 있으니 열심히 일을 해요. 또 비가 많이 와서 구멍이 물에 찰 것 같으면 구멍을 막아서 비가 그 땅굴로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를 해요.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잠언서 6장 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와 벌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꾸 움직여요. 요즘에 곤충학자 중에서는 그 개미들 중에서 노는 애들이 있대요. 일 안 하고. 움직이는데 어디나 다 있겠죠. 하지만 개미의 특성상 뭔가를 찾고 먹이를 저장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힘은 없어요, 개미가. 하지만 힘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자기 몸무게 50배가 넘는, 수십 배가 넘는 그런 무게의 물건, 먹이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 60kg, 70kg 체중이 된다면 못 들어요. 사람은 자기 몸무게 정도 무게도 쉽지 않아요. 근데 개미는 자기보다 수십 배나 무거운 그런 물건을 입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내 먹고 살 음식을 준비하죠.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겨울에 먹지 못한 채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김장김치, 김장무, 아마 그 김치 종류에선 세계에서 최고죠. 그래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우리 K푸드가 뭐예요? 김치 아니겠습니까? 김치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추운 겨울, 엽록체가 있는 식물을 못 먹던 시대에 소금절임, 염장식품이 김치입니다. 단무지도 있고 동치미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럼 여름에는 김치 안 먹냐? 여름에도 김치를 먹어요. 한국 사람은 24시간 1년 12달 다 머릿속에 김치가, 여러분 식탁에 반찬을 꺼내놓으면 김치 한두 종류는 필수적으로 놓여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의 중국 음식점에 가보면요, 중국 식당인데도 뭐를 내놔요? 김치를 내놔요. 해외 나가보시면 양식으로 먹는 식당도 한국 사람이 오면 한국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김치를 꺼내놓을 정도예요. 겨울을 나기 위한 거예요. 비타민C를 공급받기 위한 어르신들의, 조상님들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개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마치 이집트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년 흉년 다음에 7년 풍년이 왔으면 다 멸절됐을 거예요. 풍년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통장에 저축을 하셔야 돼요. 위급사항이 있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 준비와 함께 재정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약한 종류예요. 근데 집을 바위 밑에 굴을 파서 사는 사반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사반이라는 동물은 우리나라에 없는데 너구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너구리과에 속하는 토끼라고 하는 그 지역의 동물인데, 제가 보기엔 토끼가 아닐까, 너구리가 아닐까, 상관없어요. 굴을 파는 동물들의 특징이 어떤 동물이냐? 약한 동물이에요. 항상 피해 다녀요. 숨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많은 부분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6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여호와께 있으며,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반석이 뭘까요? 큰 바위, 너럭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위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활을 쏘고 창을 던지던 시대죠. 바위 밑에 숨는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토끼가 늑대한테 쫓기는 걸 봤어요. 그런데 늑대 한 마리는 토끼 한 마리를 못 잡아요. 토끼가 작지만 무척 빠르게 뛰어요. 토끼가 멸종될 줄 알고 멸절될 줄 알았는데 토끼는 살아있고 오히려 늑대는 없어요. 여우도 사라졌어요. 근데 산토끼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약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보호할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저 약한 동물한테도 살아갈 지혜와 몸의 체력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임금은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근데 때를 지어 나아가는 곤충이 있는데 메뚜기예요. 우리나라는 메뚜기 때로 인한 피해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농약이 또 있으니까. 하지만 농약을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이 메뚜기 떼가
제가 셀 수 없이 구름대처럼 나타나서 그 곡식을 한번 싹 다양하면 곡식이 거의 뭐 남은 게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왕 리더를 세운 적이 없어요. 메뚜기 중에서 뭐 여왕 메뚜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개미하고 꿀벌은 있어요. 여왕 개미, 여왕벌. 근데 메뚜기는 없어요.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 번째, 손에 잡힐만 한데 안 잡혀요. 그리고 궁전에도 호텔에도 있어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그런 곳에 가면 식당이나 건물 안에 도마뱀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교회 안에도 도마뱀들이 있어요. 벽에 붙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많아요. 제가 한번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 교회 안에 이게 도마뱀들이 벽에 붙어 있고, 좀 선입견이지만 그렇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마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건물 안에 모기나 깔따구 이런 벌레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없더라고요. 공생하는 그런 건지도 몰라요. 도마뱀 잡으려고 꼬리를 잡으면 어때요? 꼬리를 끊고 도망가요. 나중에 끊어진 꼬리가 다시 자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에도 도마뱀이 있는데 장지 도마뱀이 있어요. 장지라는 건 뭐냐면 긴 장자에 꼬리짓자예요. 꼬리가 유난히 긴. 그러니까 꼬리를 끊고 도망가서 생존하기 쉽죠. 이 꼬리는요, 떨어져 나가도 한동안 꿈틀꿈틀해요. 그래서 천적이 꼬리를 딱 눌렀는데 꼬리 끊고 도망가니까 이 꼬리가 꿈틀꿈틀하는 걸 쳐다보다가 도마뱀을 놓치는 거죠. 생존을 위한 자기 몸 잘라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멸종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아요. 사람만 멸종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온갖 자연을 생태계를 파괴시켜서 이 사람만 정말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고 황폐하게 만들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름다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저 작은 미물, 지렁이도 얼마나 작아요. 오직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근데 지렁이는 멸종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땅속에 살고 겨울에는 다 얼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얼어 죽어요. 땅강아지 안 죽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하찮아 보이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공룡처럼 컸던 동물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작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사무서 30장 24절 말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세상을 보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살아서 운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혜의 깨달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약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걸 종종 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예요. 본능을 주셔요. 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약자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받기도 하고 과시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있을 때 흥분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그 조직을 제일 먼저 떠날 분들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정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조직의 가장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어른이더라고요. 조금 비유가 적합하진 않지만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신규 들어가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신규 선생님은 30년도 이상 그 학교에서 재직할 분들이에요. 월급 많이 받고 관리자고 영향력 있는 건 틀림없어요.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어때요? 이제는 직장을 떠날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군 조직도 그렇죠. 높은 계급일수록 어때요? 군 조직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계급이 낮다는 건 뭐예요? 그 조직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역지사지란 의미를 갖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있는 위치에서 때로는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운영자가 될 수도 있고 책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시작해서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뭐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실수도 많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또 유지해 나가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 잠언 말씀 지혜로운 4가지 생물 갖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물이 약하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치면 약자예요. 하지만 그들은 멸종하지 않아요. 멸절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굴을 파기도 하고 바위 밑에 숨기도 하고 빠르게 달려갈 수도 있고 수영할 수도 있고 또 보호색을 갖게 하시기도 하고 적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